예수 선교회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2021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어지는 찬양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라는 찬양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42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인데 11장 이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길가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뭘 흔듭니다. 환영한다고. 근데 흔드는데 그때 흔들었던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래된 것이 아마 종려주일이 아마 그래서 유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주일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그리고 월화수목금, 예수님이 금요일날, 이 고난주간인 이번 주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주일인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월요일날은 하신 일이 뭐였었냐면 성경에 마가복음에 나온 거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이제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거요. 마가복음 11장 12절.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시고요. 그 성전에서 이제 막 물건을 팔고 비둘기 팔고 이렇게 장사하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내쫓으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고요. 그것이 월요일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화요일날은 물론 이제 많은 교훈이 주셨는데 대표적인 게 그 가운데 중요한 사건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거, 변심한.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을 만나고서 뒤에서 음모를 꾸밉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데 얼마를 주겠느냐. 막 그러면서 이제 흥정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화요일 날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며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 대제사장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판다고. 아마 그때 은삼시에 팔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이렇게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수요일 날에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수요일 날 행한 것이 아무 기록이 없고요. 그냥 목요일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성만찬, 예수님의 만찬,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러한 것도 목요일 날이에요. 세족식이라고 하잖아요. 올해 매년 보면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세족식 한다고 그래요. 목요일 날이요. 그 세족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그 목요일 날은 이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지만 그날은 여러분들이 아버지,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이제 막 그런 세족식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못 해봤지만 아무튼,
목요일 날 또 자녀들이 요즘에는 뭐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없는 그런 가정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남편은 아내의 발을 씻겨, 아내는 남편의 발을 씻겨주고 아마 세족식을 가정에서 해도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에 뭐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요. 가정에서 올해는 좀 가정에서 좀 그걸 행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신 것이 목요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여러분이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최후의 성만찬이 예수님의 마가복음에는 유월절 식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 식사할 것을 이제 장소를 찾으라고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근데 그 저녁이었군요. 저녁 시간에. 근데 우리가 그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을 해가 지면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녁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목요일 저녁이면 벌써 금요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을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안식일 날 성만찬을, 그 유월절 성만찬이나 마찬가지가 돼요. 오늘 유월절 날 성만찬을 하는 건데, 그런 약간 시간 관념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오늘날 양력,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양력으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계산한 건데요. 아무튼 그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된다는 사실. 그래서 목요일 저녁 최후의 성만찬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유월절 성만찬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루 일찍 시작을 했지만요. 목요일 날. 해가 지면은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목요일 저녁이면 벌써 이미 해가 졌으면 금요일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이미요. 자, 그리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양력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 세계에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 오후 3시쯤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빌라도 재판을 받기 전에, 물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가 신호를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체포를 된 다음에, 요 전에 선해드린 공예, 그러한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데, 그 당시에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대개 명절에는 그 사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별 사면. 근데 이제 예수님을 필라도는 특별 사면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하라 막 그럽니다. 그리고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게 됩니다. 빌라도가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근데 이제 이렇게 사실은 빌라도가 빌라도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이렇게 고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14장 15절에 이럽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세리스파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이것은 빌라도에게 권한이 있었거든요. 누구를 놓아주고 또 살리기가 죽이느냐 하는 것은. 근데 사실은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없다고 그런 것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근데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여론에 밀려가지고는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 그 신앙고백에 보면은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동안 빌라도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는 너희들이 당하라 그러고서 빌라도는 손을 씻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마치 그 결백한 것처럼 이러한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 빌라도가 이렇게 사도신경에 이렇게 그 이름이 올려진 것은 좀 너무 부당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빌라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입니다. 판결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이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판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판사들은 보면 어떤 그 유명한 판사들은 물어보면은 자기는 그 여론 또 뭐 신문이나 TV에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거를 그 가급적이면 재판절에는 그런 걸 보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판사들에게 물어보면요. 왜냐? 그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자기가 판결을 내릴까 봐요. 근데 이 빌라도는 아예 공정하게 이렇게 그 범죄의 유무를 따져가지고 판결한 것이 아니고 공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여론의 눈치를 보고서 판결한 겁니다. 여론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고서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재판은 공의로 해야 되는데 공의로 하지 않고 정치를 앞세워서 판결한 겁니다. 정치 판결이라고 그러죠. 정치 판사. 우리가 그래서 판사들도 보면은 뭐예요? 정치 판사가 따로 있잖아요. 분명히 죄에서 무죄인데 그 정치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또 유죄인데 또 무죄 판결을 내리는 정치 권력에 이렇게 정치 권력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판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법원에 정치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법원 보세요, 요즘에. 대법원장의 큰 문제가 됐죠, 요즘에. 이 정치 우선을 하면 안 됩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도신경에 이렇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요. 판사님들이 정치 판결을 하면은, 공의로 판결하지 않고 정치를 판결하면, 정말 대대 그 이름이 불명예가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법원 판사님들, 공의로 하세요, 공의. 특히 그 4.15 부정선거 지금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 60일인가요? 아니요, 6개월인가 해야 되는 걸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작년에 그 4.15 국회의원 선거 총선한 거. 거의 150건이 지금 이 고소 고발이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정치 판사, 정치 검사들도 수사도 안 하고. 자, 오늘 제가 이 빌라도의 재판을 보니까 이러한 생각이 났어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한 건데요. 십자가 처형 판결을 내렸는데 빌라도가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그 조롱해요, 군병들이.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하는 것이 군병들이 따로 그 빌라도의 그 사저 있잖아요. 총독의 저택에 데리고 가서는 그 예수님한테 입던 옷을 벗기고. 근데 이제 요 전에 그 조롱하기 전에 그 15장 15절에 보면 막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그 15절에 보니까 판결을 내렸잖아요. 사형 선고 딱 내리고 나니까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15장 15절이요. 빌라도에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채찍질하고 이게 여기서는 간단하게 5글자만 나왔는데 예수는 채찍질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5줄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채찍질한다는 것이 굉장히 가혹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채찍질하고 딱 5글자만 나왔죠.
근데 이 채찍질 자체가 정말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채찍질을 보면은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뭐 가죽이나 이런 게 간단한 게 아니고 그 가죽 끝에다가 또 뭘 달았습니다. 쇠붙이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번 맞으면은 완전히 뭐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그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러한 채찍질입니다. 근데 이미 그걸 당한 거예요. 이 당한 상태에서 그 군인들이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이언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16절이요. 17절, 15장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쓰고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을 입히니까 그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그 채찍질에서 맞은 그 핏자국 된 옷을 벗기고 다시 자색 옷을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벗을 때도 얼마나 그게 아팠겠어요. 피가 그냥 막 줄줄 흐르는데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겁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총독 저택에 끌고 가가지고 그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인데 조롱하기 위해서 입힌 거예요, 일부러. 그 다음에 면류관, 왕이 쓰는 면류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가시면류관이니까 그 얼마나 또 따갑겠어요. 그 온몸이 채찍질을 당한 상태에서 그냥 피멍이 들은 상태에서 또 가시면류관까지 있으니까 머리에선 또 피가 흐르겠죠. 근데 이제 요 군병들이 로마 군인들이겠죠. 아마 유대인들도 군인들도 아마 섞여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거기서 보니까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처럼 이렇게 자색 옷을 입히고 또 가시게 면류관을 씌워놓고 막 경례하면서 왕 앞에 막 우리가 경례하고 그러잖아요. 무릎 꿇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예수님의 손에다가 갈대 지팡이를 쥐어준 겁니다. 완전히 조롱하는 거죠. 왕들은 원래 면류관 쓰고 자색 옷 입고 왕의 그 뭐라 그래나 귤, 그걸 홀이라고 그러죠. 귤. 그 이렇게 지팡이 귤이라고 그러죠. 그걸 잡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갈대 지팡이. 이제 이렇게 막 조롱하기 위해서. 그리고서는 막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그 다음에 왕 앞에 꿇어하는 듯이 막 절하는 척 하면서 막 회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이러한 조롱을 받으신 겁니다. 그 로마 군인들한테요. 솔저스, 군인들이죠. 이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명령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군인들이 조롱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아마 위에서 시키면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겁니다. 침 뱉고 막 따기 때리고. 근데 이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원어에 보면은 이 미래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 시라버에 헬라어에 보면 미래 완료인데 이것은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막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군인들은 위에서 이렇게 시키면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엊그제 오리발 신고 탈북한 사람, 귀신한 사람이 저 휴전선 바다 쪽으로요. 헤엄쳐서 그때 보면은 그 사람이 군인들, CCTV를 보니까 군인들 있는 곳은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귀신한 거예요. 그래서 왜 군인 막사 이런 데를 피해 도망가느냐. 전에는 보면 대한민국 국군 보면은 살았다. 그리고 6.25 때도 보면 살았다. 인민군 보면 막 도망가고 국군 보면 살았다. 그래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었어요. 근데 이 탈북한 사람이 그 군인들 군부대를 막 보니까 CCTV 보니까 그런 걸 가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군한테 잡히면은 죽을까봐 국군이 있는 부대를 피해서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군이 이게 정말 말이 아닙니다. 중공 인민군이 되어버렸어요. 중공 인민군.
중공군이 돼서 중공군. 그 다음에 북한 괴뢰군이 됐고요. 대한민국 국군 보면 인민군을 보면 막 6.25때 도망갔어요. 죽는다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 있으면 막 가서 안기고요. 살았다고. 근데 지금 우리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군 보면 가서 안깁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 왜? 죽을까 봐. 잡으면 그냥 뭐 눈을 가리고서 북한으로 도로 올려보내고. 예? 중국군이 그러잖아요. 저 만주 지역에서 저 탈북자들 잡으면 어떻게 돼? 다시 북한으로 끌고 가잖아요. 눈 가리고. 그거 똑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군이 완전히 중공군이 되고 중국 공산당 그 군인과 그다음에 북한 인민군이 되어버렸어요. 탈북자들이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오늘 그 로마 군인들도 여기 보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그런 건 뭐예요? 그 위에서 시켜서 그래요. 다. 그 우리나라 군인들도 위에서 시키니까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시키니까 그랬겠죠. 좀 죄송한 얘기지만 대통령한테요. 빌라도가 쳐라. 그러니까 이제 사형. 그러니까 막 병사들이 마음대로 막 가지고 노는 겁니다. 조롱하고 희롱하고. 자, 여러분들은 그 혹시 안 믿으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조롱한 적은 없습니까? 교회를 조롱한 적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 적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또 교회 이게 신앙인들 조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이 조롱하고 또 마찬가지, 조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늘날 보면 TV나 언론, 이 반기독교주의자들이 뭐 뭐 반기독교 이런 사람들이 뭐야 막 또 정치인들, 특별히 정치인들,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 청와대, 사법부, TV 언론 이런 데에 막 계속 그냥 교회에서 조금만 잘못되어 있으면 막 그거 공격하고 조롱하고. 저 MBC나 또 SBS 이런 데 특별 프로그램 보면 뭐 PD들이 나서가지고 뭐 무슨 어느 교회 물론 이렇게 부정과 불의가 있어요. 잘못된 게 있는데 그거를 뻥튀겨가지고 과장해가지고 그냥 방송하고 그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자주 요즘에 보니까 자주 있더라고요. 완전히 교회를 그러니까 기독교 하려고 이런 아주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은 뭐예요? 이게 완전히 북한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이 반기독교적이잖아요.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TV나 언론 또 정치인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기 로마 군인들처럼 조롱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은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출애굽기 20장 7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죄가 없다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런 얘기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사야서 보면 36장에 보면은 그 사내리방이 그 남유다를 전쟁을 일으켜서 침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 랍사게라는 장군을 시켜가지고요. 그냥 뭐 하나님을 믿지 마라 막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 히스기야 왕 때 납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막 그러면서 36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막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라. 막 그러면서 그 유다 쳐들어가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막 외칩니다. 막 외치니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막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37장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그러니까 너를 능욕한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라.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히스기야 왕이 알려줍니다. 걱정하지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헛소문을 듣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는다. 그걸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군대가 18면 그냥 완전히 다 몰살합니다. 37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야, 시체만 해요. 18만 5천 명이에요. 완전히 다. 그 왜 죽었냐면 전염병으로 죽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마 오늘날 여러분 이 전염병 코로나 이런 거 보면은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18만 5천 명 이거 죽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조롱하고 이 모욕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던 이러한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 36장에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여기 로마 군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요즘엔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어떻게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물론 이제 그 말은 전염병을 예방한다, 코로나를 예방한다. 말은 그런데 실제로는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독재자들은 아주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를 아주 탄압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해. 아니야, 코로나 막는 거야. 전염병 때문에 그래.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속마음은 뭐예요? 교회 예배를 탄압하려고 하는, 못 모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독재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명단이 있어요.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전염병 때문에 그렇다. TV에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막 선전하죠. 그러나 실제 그 마음으로는 뭐예요? 속마음은 뭐예요?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못 모이게 하고 거기에 원래 본 뜻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보면 다 알죠. 다 압니다. 하나님도 그거 다 아셔요 벌써.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이 군인들이 먼저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막 채찍질하고 그다음에 온몸이 그냥 피멍이 들었는데 거기에 또 군인들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기 바로 전에 군인들이 그 16절부터 20절 사이에서 군인들이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예?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세우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 그러면서 막 그 앞에서 절하는 척하면서 막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나중에는 이제 막 골고다로 끌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 데리고 나갔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바로 그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지금 말씀드릴 것은 그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의 일, 그것이 21절부터 32절까지가 바로 그 오전에,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의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서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골고다 언덕으로 막 가시는데 십자가를 못 지시는 거예요. 너무 지치시고 밤새도록 그 산헤드린 재판받고 상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고 그 다음에 또 헤로당한테 가고 다시 헤로당이 또 빌라도에게 보내고 빌라도에 갔다가 빌라도가 또 헤로당한테 보내고 헤로당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또 빌라도가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재판을 받은 겁니다.
아침이 됐으니까 뭐 채찍질 맞고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지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질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를 전체를 우리가 그림에 보면은 전체 십자가를 짓는 그러한 것이 TV나 아니면 또 뭐 예수님의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십자가가 있으면은 세로로 된 거는 이미 그 사형장에 세워놨다고 그럽니다. 세로로 된 그 세로 막대기죠. 십자가 중에서. 그리고 가로 막대기. 이 가로 막대기를 지게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십자가를 완전히 다 지고 가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미 세로 막대기는 사형장에 세워져 있고 가로 막대기만 이렇게 어깨에 해고서 아마 지고 간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무게가 아마 150파운드니까 아마 한 70kg. 150파운드면 7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20kg 쌀 3개죠. 우리가 여러분 마트에 가면 20kg 쌀 3개. 가볍진 않아요. 무겁죠. 그 어깨에 이제 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너무 밤새도록 그냥 이렇게 신문 받으시고 또 거기에다 매도 맞으시고 막 그래가지고는 조롱도 받고 그래서 그걸 지질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지나가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한 잔 좀 마시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억지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고서 십자가를 징계고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그 당시엔 그게 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냥 아무나 착취하면은 하게끔 돼 있었대요. 법으로. 근데 여기서 구레네 사람이라는데 이것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를 말합니다.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트리폴리 그 출신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이 가족 여기 보니까 그 아들이 알렉산더 루퍼 이것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지쳐 있었고 또 그 전에 조롱당하시고 또 심판받으시면서 밤새도록 힘이 빠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그 150파운드 되는 그 십자가 한 70kg 정도인 거를 이렇게 메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골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래서 골고다. 이 골고다는 사실은 이게 아람어를 헬라어로 옮긴 거라고 그래요. 아람어로요. 뭐 길갈타를 아람어로 해라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다른 말 많이 쓰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송가에도 보면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송가 150장고요. 근데 이 갈보리는 라틴어라고 그럽니다. 이 골고다의 라틴어.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갔는데 또 그때 여기 보면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23절에 그게 나옵니다.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이게 이제 이렇게 마취제 성분이 있다고 뭐 그러기도 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아마 실제로 이게 마취 성분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예수님이 그거를 드셨다면요. 그런 말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고통이 없었어. 그런 말이 나올지도 모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받지 않으셨고 그 고통을 그냥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근데 대개 우리가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술 같은 걸 옛날에는 마취제가 없을 때는 술 같은 걸 마시고서 독한 술 그리고 수술하고 그런 것이 나옵니다. 제가 어느 영화 빠삐온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주인공하고 빠삐온하고 같이 나오는 사람이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맨살에다 할 수 없으니까 술을 먹입니다. 독한 술을 먹여요. 그리고 수술하는. 그래도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아마 이것도
모락을 탄 포도주가 같은 그런 거였다면은 아마 나중에 오늘날 예수님은 고통이 없었어.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통이 없었어. 그 아무것도 아니었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아마 그런 의혹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아마 그러한 상황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자, 여기 구레네 시몬은 네, 죄송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이게 정말 지나가다가 무심결에 갑자기 이거 십자가를 진 겁니다. 십자가를 진 거.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갑자기 십자가를 질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지게 될 때. 갑자기 지게 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기쁨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 구레네 시몬은 이 정말 억지로 갑자기 십자가를 졌지만 아마 여기 뭐 불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 빌라도가 재판하고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넘겨줬는데 첫 번째 군인들이 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군인들이 막 조롱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부터 20절. 두 번째는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로 가면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러한 모습이 21절과 23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9시부터 낮 12시까지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낮 12시 정오까지 3시간 십자가상에서 3시간 오늘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4절부터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3시간 동안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못 박히고 나니까 그 밑에 있던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그래요. 막 서로 다 제비를 뽑고서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24절에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갖다 막 제비를 뽑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24절에요. 근데요, 이것은 구약 시편 22편에 18편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편이면 언제예요? 다윗 왕 때니까 기원전 1000년. 기원전 1000년에 이미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따지면 30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10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1000년 전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2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걔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약한 시편,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정말 다윗 왕 때의 시편, 이미 예언이 다윗 왕이 그 시편을 지을 때 이미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편.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 죽음, 부활, 이런 모든 것들, 가룟 유다의 배신, 또 은 30에 팔 거, 또 그 판 것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산 거, 이런 것이 다 모두 다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1000년 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전에 다 예언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런 그런 사람들이 죽음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신성을 완전하게 드러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오전 9시에 못에 십자가 달려 박히셨고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제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누가복음에도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이렇게 써서 붙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인이 왕이라는 그렇게 제 편말을 붙이지 마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이렇게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부른 것이다라는 그 말을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걸 거절했어요. 아니다.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써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그것까지도 아직 글씨까지도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씨도 사람들이 보게끔. 이게 완전히 정치범으로 처벌한 건데, 이 강도는 일반 도둑질하고 그런 강도가 아니고 거의 정치적 반란을 일으킨 그런 강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정치범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좌우의 강도들을 27절에 보니까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옆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다. 그러니까 강도들하고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인상을 주려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은 저 강도와 같이 나쁜 놈이야. 이제 그런 거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저 강도같이 나쁜 놈이야. 그래서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걸 이제 이걸 낙인 찍는다 그러죠. 낙인 찍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낙인 찍는다는 거를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하는데 저 상대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낙인을 찍어야 돼요. 어떤 낙인을? 경찰, 죄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경찰 수사를 받게 합니다. 과거에 죄, 이런 거 비슷한 걸 끌어내서 수사를 받게. 그러면 선거 바로 전에 수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경찰한테 수사를 받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네.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 투표를 그 사람한테 안 하겠죠. 그러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떨어지게 돼요. 선거하기 전에 선거 조작 선거를 하는 거죠. 선거 전에 경찰하고 이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은 정치인들이 경찰을 이용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나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요. 낙인을 찍어 사람들이 투표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 전에 어떠한 사람을, 정치인을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면은 그 사람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낙인을 찍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주도하는 정당들 또 정치인들은 다 표를 받지 못합니다. 낙인을 찍기.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런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정치인들이 선거 조작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울산 선거 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낙인을 찍은 겁니다. 강도들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너는 강도와 같이 나쁜 놈이야. 유대인들도 같이. 유대인들이 원하니까 필라도가 그렇게 해준 겁니다. 이것도 예언이 돼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은 이미 700년 전, 6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강도와 같이 또 그렇게 강도처럼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냥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이거 이미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600년 전에 예수님이 7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은 30에 팔릴 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고 또 그것이 토기장의 밭을 살 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고 또 이렇게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것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 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은 단순한 그러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보통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공자나 맹자, 죄송합니다만 공자, 맹자, 뭐 석가 이런 그냥 단순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슬람의 뭐 마호멧 같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신성을 가지신 우리 삼위일체 그러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간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불명예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명예인 것처럼 이렇게 낙인을 지켰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당한 또 모함을 받거나 이렇게 낙인을 찍힌 그러한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 예수님 교회 안 다녀. 내가 예수님 안 믿어. 그렇게 시험이 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또 혹시 모함을 받고 불명예를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험 들거나 또 신앙을 포기하고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로 황제 때 그 AD 60년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그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그 이제 백성들이 막 자기에게 화살이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그런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앙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불에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자, 근데 오늘날 이제 코로나 이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좀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예배나 이 모임 때문에요. 지난번에 우리 대구에서 그 처음에 그 신천지, 물론 신천지 2단입니다. 여기 신천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1월달 작년 12월부터 이 대만 같은 데 벌써 중국 그 코로나가 올 걸 알고 작년 뭐 12월부터 다 차단했습니다. 중국을. 그 대만은 거의 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걸 이미 막 정보가 들어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12월, 1월부터 막 차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중국 입국을 차단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대구의 그 신천지는 제가 그거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뭐 이단을. 근데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저 중국 조선족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그냥 이렇게 합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신천지가 코로나가 많이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1월에 중국 입국을 금지했으면은 이러한 일이 그 신천지에도 이 코로나가 그렇게 퍼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천지는 그때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멀건히 다 한 겁니다. 왜? 정부가 전 세계가 이미 다 중국 입국을 금지하는 우리나라만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신천지 그 코로나도 정부 책임이 많아요. 근데 신천지들이 막 그걸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그 네로 황제가 그 화재를 일으키고서는 기독교인이 뒤집어 씌운 그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뭐 얼마 있다 뭐 8.15 광장에서 그 또 모이니까 그 뭐 사랑제일교회 거기에다 또 뒤집으셨잖아요. 사랑제일교회 8.15 지퍼에다 네, 사랑제일교회 같은 게 예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거기 재개발 철거하는 거 막으려고 막 숙식하고 그걸 막고 대치하다가 그 걸린 거죠. 사랑제일교회는. 그거를 마치 그 기독교 예배가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 예배를 다 금지시키고 뭐 5명 이하 지금도 아직까지도 뭐 5% 10% 그러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는 보통 매년 독감에서 죽는 자연사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3,000명 된답니다. 폐렴은 15,000명. 우리나라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이. 근데 이 코로나는 1년 지났지만은 그 사망자가 1,500명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매년 찾아오는 이 독감이나 아니면은 이 폐렴. 독감은 3,000명 죽어요, 매년. 평균. 그 다음에 폐렴으로 해서 15,000명. 그것만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를 가지고 너무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언론들이 정말 이 완전히 교회 예배나 또 자영업자들 뭐 막 사업을 다 망치고 있는데 지금 너무 과잉 그렇게 공포심을 조장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망률에 볼 때는 독감 백신에도 못 미쳐요. 폐렴에도 못 미쳐요. 폐렴에도 못 미치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 코로나를 그렇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독감 백신 있을 때도 독감 백신이 아니라 독감 있을 때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회생활 했잖아요. 그냥 증상 있는 사람은 병원에 치료하고 없는 사람은 그냥 생활하고요. 그렇게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왜 동양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사망률이 서양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 서양 사람하고 남미는 유럽 사람은 굉장히 사망률이 높고 근데 우리 동양은 이상하게 선천적으로 그것이 아마 항체가 있다는 사람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이렇게 지금 이걸 가지고 콩 먹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독감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했듯이 이 코로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 경제활동하고 또 교회 생활 다 하고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걸린 사람들 다 조사해가지고 확진자 찾아내지 마시고 이 세균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 병원군 쫓아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독감 걸려도 아픈 사람만 병원에 가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학교에서 공부해도 저도 그랬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는 독감이 어느 때 유행했는데 한 반에서 한 반 정도가 증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러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나머지 사람은 그게 다 감염이 됐겠죠. 확진으로. 그렇지만 그냥 증상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같이 생활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 넘어가잖아요. 한철이 지나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동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경제활동이라든지 또 예배라든지 모든 면에서 너무 이것이 공포심을 좀 조장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완전히 코로나보다도 이 공포심에 눌려가지고 또 경제활동을 못해가지고 이 사망하거나 죽는 사람이 코로나 사망보다 더 많게 생겼어요. 지금요. 이 정책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이러한 그것에 저항하는 항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진자를 찾으러 다니면 온 것을 다 조사하고 그러지 마시고 걸린 사람, 증상 아픈 사람만 병원에 가게 하면 됩니다. 한 명 걸렸다고 그냥 다 그걸 1000명 다 조사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 사람은 또 그게 항체가 그게 사망률이 낮잖아요. 독감보다도. 그러니까는 너무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지 마시고 증상 있는 사람만 가서 나머지 사람은 정상 생활하고요. 다 확진자 세균 눈에 안 보이는 세균을 찾으러 다니려고 그냥 온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그렇게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정말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보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했냐면 이게 뭐예요? 낙인을 찍은 거예요. 낙인. 예수님은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저 예수님은 강도처럼 나쁜 사람이다. 이거를 아주 낙인을 찍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코로나 얘기도 했는데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 달리셨는데 보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이제 정오까지 그 시간 제가 얘기하는데 29절 30절은 막 조롱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막 머리를 흔들면서 그것이 이제 29절에 나오죠.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요. 막 그렇게 조롱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막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도 비난합니다. 그 대제사장들 31절이에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종교지대 일반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제사장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영적인 무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나는 뭐 교회 목사야, 또 장로야, 또 나는 30년, 40년 믿었어. 그리고 나는 무슨 뭐 감리사야, 감독이야, 노회장이야, 그 다음에 뭐 총회장이야, 예장합동 통합총회장이야, 뭐 백석 총회장이야. 나는 그 뭐 유명한 신학대학교의 총장이야. 여러분, 그거 감독회장이야, 감독이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저 공산주의를 추종하다가 다 공산당한테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랑하지 마세요. 그 영적 무지,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좀 강도처럼 예수님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겁니까? 근데 그 옆에 있던 강도들도 또 비난합니다. 32절이니까.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도 비난하고 대제사장들도 비난하고 그 다음에 강도들, 같이 십자가에 달려 좌우에 있던 강도들도 비난하고, 물론 이제 강도 중에 누가 보면 한 사람은 회개한 강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회개한 강도는 안 나오지만 막 강도들도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32절에 나오더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 예수님은 강도와 같이 나쁜 사람이다. 예수님은 강도와 같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깨인 사람은 어떻게, 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야. 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러면 우리는 다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관점이 다르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달라요. 근데 여기 나온 거 지나가는 사람, 대제사장들, 강도들까지도 완전히 이건 집단무의식. 칼 융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프로이드의 제자, 칼 융이. 이 집단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완전히 그 집단무의식, 예수님 그 아주 잘못된 관점에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집단무의식을 형성하는 게 뭐가 있어요? TV와 언론. 이 TV와 그 나라의 TV와 언론이 편파적으로 보도하면 온 국민들을 집단무의식으로 잘못되게 인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님 비난하고, 대제사장들도 예수님 비난하고, 장로들도 비난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TV와 언론이 이 잘못되게 집단무의식을 형성해 놓으면요, 정치인들하고 같이요. 그게 결국은 사회가 집단으로 타락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북한의 그 언론과 방송. 완전히 공산당의 편파 보도해가지고 북한 사람들 집단무의식에 오로지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이렇게 막 신처럼 받들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응원하러 왔어요. 그때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인가 평창을 이런 데 와서 길에 그 김일성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게 떨어져 있으면 막 자꾸서 울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완전히 북한 사람들이 그걸 막 상도 주고 그래요. 집단무의식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관점에 대해 인생이 바뀌는데, 그러나 이러한 그 관점들은 뭐예요? 여기 완전히 그 전 국민이, 여기 종교 지도자들부터 완전히 그 강도까지 지나간 사람까지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잘못된 관점, 잘못된 집단무의식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TV와 언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TV와 언론이 올바르고 양심적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하면 어떻게 돼요? 특히, 죄송합니다. 신문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의식을 바르게 관점을 심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TV와 언론이 그렇게 오늘 여기 같은 뭐 지나가는 사람, 대제사장들, 강도들처럼 그러한 편협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시키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완전히 다 잘못되고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80년대 갔을 때는 미국 사람 굉장히 양심적이고 뭐 거짓말 안 합니다. 다 그걸 믿을 수가 있었어요. 60년대 실제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강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많았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11월 3일인가요? 그 미국 그 대통령 선거하면서 막 언론들이 방송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야, 완전히 이제 미국이 그 언론이나 TV 방송 이런 데 양심적이고 이런 청교도적인 그런 아주 깨끗한 신앙인들의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60년대, 70년대 그런 사람들이 다 은퇴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세속적인 뭐 이민자들 뭐 이상한 뭐 그냥 그런 사람이 몰려들어가지고 이 TV의 언론들이 완전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엉망이 돼 있습니다. 엉망이.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완전히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이러한 사회 상황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도를 하지 않아요. 올바르게 보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집단 무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 집단 무의식이 올바른 곳으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편견, 잘못된 사상, 또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옹호하는 완전히 언론과 TV들이 다 옹호하잖아요. 그거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완전히 왕따시키고 극으로 몰아세우고요. 그런 것이 미국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칼 융이 집단 무의식 이것을 자기 그 심리학에서 이걸 강조했는데 오늘날 당시에 사람들이 바로 이런 그 집단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물 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와트는 그걸 보고 전기기관을 발명했어요. 번개를 보고서 사람들은 번개를 두려워했지만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피레침을 발견합니다. 쥐를 보고 사람들이 쥐가 징그럽다고 그랬지만 이 월터 디즈니는 뭐야? 미키마우스라는 그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아주 세계적인 그러한 것으로 변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호문 관점이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야 모욕하고 너나 구원해라.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막 그러면서 조롱하고 또 그랬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나 올바른 관점 하나님의 영적인 시야에서 올바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그런 피 흘림이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전혀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이것이 오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오전에 9시부터 12시. 그 다음에는 12시부터 3시까지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빌라도가 재판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사형 선고 내립니다. 이것도 정치 재판을 한 거라고 그랬죠. 사람들의 그 여론을 보고서 만족시키려고 공의로 재판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넘겨주고 그러니까 채찍질하고 막 그런 다음에 군인들이 이제 16절, 20절에 보면 군인들이 막 조롱하는 거고요. 조롱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21절, 23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골고다로 끌고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3시간 동안 십자가에 있을 동안에 사람들이 막 조롱한 거예요. 오전에. 그냥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후에 33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이 오후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오전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총 6시간을 십자가에 있었는데 제가 오전 9시부터 12시 정오까지 3시간 동안의 일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후 3시간 33절부터 이게 42절까지입니다. 오후 3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는데 오후 3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갑자기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이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컴컴해진 겁니다. 근데 이 컴컴한 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사람들이 뭐 일식 때문에 컴컴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식. 근데 아마 제가 이거는 완전히 어둠, 캄캄한 어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애굽에 내리고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바로 나오기 전에 9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어두움의 재앙이었어요. 어두움의 재앙. 근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어두움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완전히 어두워가지고 3일 동안 3일 밤낮을 어두웠는데 완전히 손을 더듬을 정도로 흑암이 캄캄한 흑암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일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완전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런 어둠입니다. 여러분 그거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어느 한 지역이 3일 동안 밤낮으로 캄캄하게 어두워졌다? 애굽 지역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9번째 재앙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9번째 재앙입니다.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은 빛이 있고 애굽인들이 있는 곳에는 완전히 컴컴한데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런 캄캄한 거 저도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 전기불이 있어서 그러지만 제가 그 시골에 살 때 경기도 화성이 제 고향인데요. 거기 살 때 보면은 그 금음날이라고 그럽니다. 그 달이 없은 날. 그리고 전기불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저기 누가 온다고 그래서 제가 바깥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가면 바깥이 전혀 안 보입니다. 전기도 없는 이러한 거죠. 그거는 이런 데서 느낄 수가 없어요. 시골이나 이 산골에서 느낄 수 있어요. 완전히 달이 있을 때는 화나요. 그러나 달이 없는 달. 완전히 달이 없는 금음날이라고 그러나요. 완전히 그냥 캄캄한데 또 구름이 끼거나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옆에 있어도 누군지 모르는 그런 어두움. 그런 거를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겪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면서. 근데 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다. 이제 그러한 식으로 아마 여기서 캄캄한 흑암이 여기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3절에 그게 나옵니다. 33절에 보면은 제6시가 되매, 6시가 정오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이거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3시간 동안은 완전히 어둠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9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많은 사람들이 뭐 엘리야를 부른다 막 그러고. 그런데 엘리야는 보면 이제 승천하신 분이죠. 선지자 중에. 그냥 승천하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분이 엘리야입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는 게 아니냐? 막 35절에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옆에 있다가 해면에 흰 포도주를 적셔 예수님에게 갈대에 끼워 예수님에게 주기도 하고요. 그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셨잖아요. 36절에 그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여기 마가복음에는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마지막 그 영어 NIV 성경을 breathe his last 그래서 마지막 숨을 쉬셨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오늘 근데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영원히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그랬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7번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 7번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만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7가지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강도가 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근데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건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세 번째가. 네 번째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이건 여기 안 나와 있죠.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19장.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것이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한 말이 뭐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게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46절. 그래서 여기서 그 다섯 번째로 한 게 내가 목마르다. 그 말도 하셨어요. 그냥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목이 마르셨으면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 목이 마르시겠어요. 또 6시간 있는데 6시간 동안 있는데 그 다섯 번째 한 얘기가 내가 목마르다. 7마디 중에서 7말 중에서 저도 어렸을 때 목마른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제가 이제 들판이나 산으로 뭘 해러 갑니다.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뭘 이제 뭐 그 당시에 칡뿌리나 이런 걸 캐러 제가 들판으로 산을 많이 갔어요. 근데 땀을 흘리다 보면 목이 말라요. 근데 물이 없잖아요. 야, 근데 그런 때 정말 물을 먹으면요 그 맛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길을 가다가 땀을 흘리면서 길을 가다가 배도 고프고 길 가는데 그 운물이 있어가지고 물을 마시면요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목마르다. 목이 마르지 않으신 분들, 그 목마른 것도 그냥 마른 게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물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의미할 겁니다, 이게. 이거 아마 체험하지 못하신 분은 모를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목마르면 조금만 목마르도 가서 편의점에서 물을 마시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 탈진한 상태에서 목마른 거는 다른 겁니다. 그 숨지신이라 그랬는데 breathe his last. 다른 데서는 영혼이 떠나가다 이렇게 말이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6시간 고통을 당하셨는데 처음에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어둡지 않았어요. 근데 9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두움이 캄캄한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있다는 것은 괜히 여러분 일식 같은 거 그렇게 3시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저도 일식 같은 거 입으면 어둡다 그래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캄캄한 어두움.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이 고통 중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요즘에는 임종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대개는 의학이 발달해서 고통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진통제나 아니면 수면제 이런 거를 해서 정말 편안히 돌아가게 이렇게 세상을 뜨게끔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참 오늘날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게 없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임종이 고통 중에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괴로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이 대속의 죽음의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또 믿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대제사장들처럼 너나 구원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걸 증명하라. 그렇게 조롱하지 말고 저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6시간의 고통 그것은 그냥 당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거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바다에서 또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대속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해를 드는데, 바다에서 돌고래에게 쫓기던 송어가 있답니다. 이 송어가 막 도망가는데 마지막 잡힐 때쯤 돼가지고 펄떡 뛰어가지고는 뛰었는데 너무 높이 뛰어가지고 그만 바닷가 해변에 떨어졌답니다. 이 모래사장에. 그리고 이 송어가 죽게 됐어요. 팔딱팔딱하지만 해변에 모래사장에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 돌고래도 좀 미련하게 이 돌고래도 송어가 막 공중으로 팍 뛰어오르니까 이 돌고래도 이 송어를 잡아먹으려고 같이 높이 뛰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높이 뛰어가지고 송어처럼 모래사장에 떨어졌어요. 근데 둘이 똑같이 모래사장에서 뒹구는 겁니다. 둘이 다 죽게 생긴 거죠. 근데 이 송어가 뭐라고 그랬냐면, 송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젠 내가 죽어도 억울하지 않아. 이 송어가 한다는 게 그냥 이런 말입니다. 억울하지 않아.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내 놈도 나처럼 죽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억울하지 않아. 송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죽게 되었지만은 내가 너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나 이제 너도 죽게 되었지. 나 이제 억울하지 않아.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내 놈도 나처럼 죽게 되었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건 우스개 얘기지만은 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죽었잖아요. 다른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대속. 근데 여기 송어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죠. 내가 죽은 거, 나만 죽어, 너도 죽어야 돼. 같이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억울하게 죽네. 나만 죽어, 너희들도 죽어봐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막 그냥 어두운 컴컴한 데서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다 죽이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두운 컴컴한 그냥 전염병이나 컴컴함을 막 내려보는 겁을 주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대속,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나는 죽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또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의 어린 양의 피, 이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너희들은 다 살아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내 앞으로 나중에 너희들이 다 흰옷을 입고 내 앞에 서 있거라. 그걸 바라시면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바라시면서. 이 송어는 전혀 달려요.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지? 이 고래야? 네 놈도 나처럼 죽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억울하지 않아. 예수님 십장에서 내가 이렇게 죽었어? 내가 이렇게 죽게 너희들도 당해봐. 내가 너무 억울해. 이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리고서 이제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소휘장이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른 휘장인데 거기에는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죠. 아무 때나 들어가면 막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소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8절에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뜨자마자 동시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루터의 이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이 그러잖아요. 성소회장이 찢어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그러한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휘장 가운데로. 히브리서 10장 1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왕같은 제사장. 이게 마르틴 루터의 그 만인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이제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성소, 지성성소 거기에 회장이 찢어짐으로써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 이거는 뭐예요? 중재자잖아요. 사제 중재자는 필요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중재자는 필요 없네요. 근데 오늘날 천주교에 보면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예, 이런 건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고해성사 이런 것들은요. 예, 성경에서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이 사제 이런 것들은 뭐냐? 과거와 같이 중재자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과거와 같은 사제직이 아니고 뭐예요? 그것은 예배를 위한 직무상의 직책입니다. 오늘날 목사, 또 신부, 또 직무상의 직책.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미 성소의 회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1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 그러니까 성소 휘장을 딱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그래서 많은 제사장.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근데 예수를 향하여 거기서 백부장이 보고서 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거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백부장이 페트로니우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백을 하면서 나중에는 기독교인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유대인들보다 더 낫습니다. 이게 유대인들보다. 그 율법 가지고 뭐 하나님 아브라함 믿는다고 막 그 떠들던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백부장이.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물론 이제 와가지고는 배가 이제 대동강 올라가다 사람들이 자초가 됩니다. 자초가 되니까 그 평양에 우리나라 그 1800 그때 60년도인가 그랬죠.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니까 그 안에 있던 제너럴 셔먼호에 있던 사람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도 목사님도 거기에 있다가 성경책을 갖고 육지로 올라오다가 그만 누구한테 잡혀 죽냐면 그 대동강 강변에서 박충권이라는 사람한테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몸이 막 토막내가지고는 거기서 그 당시에 불로 태워졌어요. 근데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 가지고 있던 성경, 중국어 성경이 있었는데 3권인가 있었는데 한문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 13살인 최지량이라는 사람이 그걸 주워가지고 박영실이라는 성문지기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 박영실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자기가 벽지로 그걸 사용을 했대요. 벽지를 사용하다가 이것을 입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그 최지량이라는 사람, 성경을 준 최지량이라는 사람을 그 박영식의 집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여관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여관을 만들었는데 한 27년이 지난 다음에 마페 선교사, 그 장로교 유명한 선교사예요. 마페 선교사가 이제 거기 평양에 선교를 갔다 이 최지량의 주막에서 이렇게 와서 최지량의 여관에서 이렇게 하면 벽에 이렇게 성경이 이게 벽지가 돼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초지정을 물어보고서 얘기하다가 그냥 최지량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최지량이 바로 거기에 그 평양에서 그 최초로 그 교회가 됐다고 그럽니다. 교회.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가 됐대요. 그 교회가 바로. 근데 거기에 길선주 장로 또 목사님이 최초의 장로교 목사님. 거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30년 후에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이 박종촌이라는 이 군병인가 그랬죠. 이 사람은 나중에 30년 후에 바로 여기 장대현 교회 거기에 와가지고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백부장 페트로니우스. 물론 그 기록은 없지만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어서 순교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이러한 일은 참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본 여자들은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종료주일과 이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 대속의 죽음이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죽음이었다. 그 유대인들의 그 모함에 의해서 빌라도가 정말 사형 선고를 내려서 죽으신 그런 죽음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었다. 예수님은 그러나 또 십자가에 달려지기 전에 조롱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오전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하게 되었다. 그 주변이.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는 성소회장이 둘러 찢어지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 만인 제사장. 더 이상 중보 이런 거를 그 사제직, 중보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10장 11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회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1절. 그래서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그리고 이 백부장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중에 그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오늘날 헛된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이 피의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